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근처 지역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면 점을 치는 점집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점집이 많다는 것은 아마도 점 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고 점을 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마다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고 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시철이 되면 수험생을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꼭 합격을 할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대학을 이제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정말 대학을 졸업하면 금방 취업이 될까?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어떤 직장에 내가 가게 될까? 그런 면들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 경우에는 이거 뭐 언제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다 끝나게 될까? 앞으로 좋은 세월이 나한테도 오는 걸까? 아니면 더 힘들어지는 걸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불안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불안해지는 것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저는 다 같다고 생각해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점집에 가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하나는 점을 치는 사실 그 귀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만큼 능력도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점 치러 간 어떤 사람이 점을 치다 말고 점쟁이를 목 졸라 죽인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점집에 가서 점쟁이로부터 뭔가 속 시원한 얘기라도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점집을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당신 속에 잡기가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거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를 몇 번 내리쳤대요. 근데 이분이 뭔가 속 시원한 얘기를 드리려고 갔다가 몇 대 얻어맞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그렇게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용하다는 점쟁이가 그 순간에 그렇게 죽을 것을 자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점집을 가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점집에 가서 점쟁이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듣고 따르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그리고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또 찾게 돼요.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가서 또 점쟁이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귀신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귀신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귀신의 말을 안 듣게 되면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계속 생기게 돼요. 그것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귀신이 해코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집도 가지 않아야 되지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재미로 그죠? 친구 따라서 뭐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또 뭐 카드점을 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 그거 다 돈 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 주고 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그런 세상, 그런 것들이 통하던 세상에서 우리가 이게 건진받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점괘가 나오지도 않지만 설사 점괘가 나와도 점괘대로 되질 않아요. 점괘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굳이 사주팔자를 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때문에 돈 주고 카드점을 보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아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불안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면 점집을 가는데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답답해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저 명철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저런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명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까? 그게 더 확실하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서울 이게 도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이제 신도시들을 건설했잖아요. 뭐 일산에도 건설했고 분당에도 건설했는데 그 분당과 일산 신도시가 건설될 무렵에 대전광역시도 외곽 지역에 이렇게 많은 신도시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둔산이라고 하는 신도시예요. 그 신도시가 막 이제 개발이 끝날 무렵인데 어떤 상담 전문가가 그 둔산시에 있는 큰 빌딩 안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특별히 상담 기법을 강의한다고 하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친구하고 나하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전화번호하고 그 빌딩의 주소만 갖고 찾아간 겁니다. 가보니까 뭐 신도시니까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그리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물어볼 텐데 뭐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랬는지 또 신도시라 그런지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차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어떤 아줌마가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다 차를 대고 아줌마에게 그 주소를 보여주면서 이 빌딩이 어디 있는지를 알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 돼요. 그러면서 막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버스가 왔어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이 버스가 그 건물 쪽으로 가니까 그냥 이 버스만 따라오라고. 그리고 버스를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버스 뒤를 쫓아갑니다. 버스는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막상 버스를 타고서 뒤쫓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실 주소만 들고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시간에 맞춰갈 수 있을까?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이제 이 버스만 따라가면 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데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이 버스가 정류장마다 쓰는 거예요. 설 때마다 나도 서야 돼. 그리고 버스가 금방 출발하면 좋은데 손님 탈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출발을 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렇게 몇 정거장을 가다 보니까 약간 짜증도 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눈앞에 아주 높은 빌딩이 보이는 겁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저 빌딩이 맞는 것 같아. 버스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빌딩 말고 뭐가 있겠냐. 그리고 뭐 신도시에 빌딩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저 빌딩이 분명하다. 그 바람에 우리가 더 이상 버스 뒤에서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추월해서 나갔어요.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을 다하여 버스를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막상 빌딩에 가보니까 우리가 찾던 빌딩이 아닙니다. 순간 당황하기도 했지만 후회도 됐어요. 그냥 시간이 걸려도 지루해도 그냥 버스 꽁무니를 그냥 따라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서 이제 빌딩을 찾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빌딩이 어디 있는지를. 고생하다가 겨우 찾아서 그래도 늦지 않게 그 강의에 참여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한다는 말 속에는 끝까지 신뢰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신뢰도 해야 되지만 끝까지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이제 내 경험과 또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신뢰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좋을 그런 고생들을 사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의 문제는 내가 어려워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만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그럴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세상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이 잘 될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도 그래도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어려움 속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길을 평탄한 길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내일이 궁금하지도 않고 또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서커스를 보신 적이 많죠. 이 서커스 가운데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중에서 이제 그네 타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제 그네가 있어서 그네를 막 타다가 한쪽에서 벌쩍 떠내리면 이쪽에서 그 사람 손을 잡아주잖아요. 정말 1초만 늦게 잡아도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요. 이 서커스 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안정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실수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묘기를 하기 전에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두 사람이 상대방이 서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술을 인정해야 돼. 당신은 내가 뛰었을 때 나를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런 기술이 있다. 이게 서로가 서로의 기술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 우리가 실수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밑에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안정감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냥 팍 낭떠러지기 같은 데로 떨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물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잠언서 3장 7절의 말씀인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악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대비시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원하는 것을 다 소원을 들어주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행위 그것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악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행위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냥 가면 돼요. 밤에는 그냥 불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치를 않았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원치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 하지 아니했다.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항상 암탉이 새끼들을 품어서 보호해 주려고 하고 인도해 주려고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원치 않았을까? 간단해요.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만큼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도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나가 아니고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이런 걸 원하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실컷 먹고 싶은데 그만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원했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 자기들이 원했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명철을 의지한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도 왜 부족함이 없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만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고 원하는 만큼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 그리고 원하는 만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도 없고 그리고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것이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평탄한 길이 되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